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두 지파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뒤를 이어 정복 정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였던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정복도 보면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첫 행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지파와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요셉의 지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지파였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두 리더자들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출애굽하고 명령하신 그 땅 앞에 왔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적군은 너무나 강해 보였고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탐꾼은 믿음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복하라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 두 전탐꾼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보아도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두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진 그 가정들은 그들만 또 여리고성의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였지만 그 가정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 지파도 동일하게 정복할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의 정탐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뭔가 그 이전의 여호수아의 정탐꾼과 현재 요셉의 지파의 정탐꾼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만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성읍의 입구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부분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길을 설명할 때 보면 때때로 길을 설명할 때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보다 말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직진하시고요.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셔서요. 몇 마일 더 걸어가시면 그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뜻을 보면 그냥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눈으로 직접 그것에 갈 것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리고 성읍의 입구라는 것은 누구나 통과하는 일반적인 입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보면 입구를 비밀 통로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직접 눈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24절 후반 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생나합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점은 기생나합은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그 정탐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그 땅에 밟고 들어오는 그 칼을 찬 그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땅에서 벗어나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죄악된 것들이 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루스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제2 고향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기생라합과 다르죠.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로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라는 지역을 성읍을 세운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에 그가 가진 그대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를 놓아준 요셉 지파 사람과 그리고 루스라는 땅을 개척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다 고백도 하고 교회도 출석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보다 자신의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요셉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전쟁을 치른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지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신앙의 상식, 세상적 통념을 붙듦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 걸어갔던 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믿는 신앙의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알지라도, 내가 보았던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나온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랍비보다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판단한다면 마치 이단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의견에 맞춰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루스 땅에 개척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지 않은 자의 삶을 그 루스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육적인 생각,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른 곳에 옮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신앙생활 습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 하는 착각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지혜의 주관자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결정권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명령어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분별할 때 누구의 생각으로 보고 분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내 마음 안에서도 때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마음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을 지혜가 많은 사람의 뜻에 통일하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에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분쟁도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패가 없는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